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난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착한 소년, 착한 소녀로 보이는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 버는 일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다는 것을 후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 애들은 이미 다 커져버렸고 자식들한테 관심을 그렇게 안 뒀으니 자식들하고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배우자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만 끝내고 저 일만 끝내고 가족들하고 같이 즐겁게 산다는 것을 자꾸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깊이 후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을 터놓을 용기가 없어서 그랬기도 하고 순간순간의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살다가 미칠 것 같은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할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했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못했다는 것, 용서를 빌지 못했다는 것이 그렇게 후회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나이가 들어서라도 그 전에 나 때문에 가슴 아팠던 사람이 있으면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용서를 빌고 서로 잘 지내보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식 간에도 그래요. 제가 요전에 그래서 밝혔듯이 자식한테 자기는 공부를 별로 잘하지도 못했으면서 자식은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잔소리로 그냥 활 쏘듯이 계속 자식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사랑하던 외동딸이 전화벨이 울려서 딱 보니까 엄마를 왕짜증이라고 써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내가 이 딸을 신주 모듯이 잘 키웠는데 이놈이 나를 왕짜장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크게 실망했었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분이었기 때문에 빨리 후회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딸을 공부 학원까지 가서 11시에 들어오는 애를 야 수고했다 좀 쉬면서 해라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은 애들은 야 빨리 씻고 가서 또 공부 좀 해야겠다 자라 이런 식으로 말해서 상처를 줬다는 걸 후회하고 애를 아주 소중하게 잘 대해줬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황금률이 뭡니까? 내가 잘 대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존중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극존중해서 잘 대해주면 그쪽에서 나를 잘 대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잘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아졌대요. 그래서 부모 자식이라도 자식은 남편은 아내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성을 가진 부처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잘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다들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 누구누구를 한번 꼭 봤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직접 만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전화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거야.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물론 그런 걸 다 초탈한 사람이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별로 그렇지 않죠. 저도 지금 보면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4명 중에 2명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 한 친구 나왔는데 멀리 살아요. 가끔씩 전화합니다. 행사가 있으면 만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전화라도 가끔씩 하는데 그렇게
그 친구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나도 또 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 그렇게 꼭 한번 봤으면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추락하는 것이 두려워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또 너무 남들에 비해서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남들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는 수행자들은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연부를 선택해서 연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연부를 계속하는 것은 이런 보통 중생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목표도 너무나 뚜렷하고 항상 부처님을 부르니까 부처님이 항상 우리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앞에서 항상 작용하고 계시니까 너무나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인 첫 번째,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두 번째는 궁궐 같은 커다란 정원이 있는 큰 집, 궁궐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 참 되게 비싸고 좋은 차를 한번 타봤으면, 또 네 번째는 애들을 더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면서 살지만 죽을 때 보니까 떼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좋은 집에 살았어야 했는데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고급차를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고 자가용 비행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애들을 더 엄하게 키웠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별 볼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죽을 때 돼가지고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가 너무나 잘못된 가치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제 친구도 죽기 전에 면회를 갔어요. 병원에서 입원 중인 사람을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가서 식당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환자복을 벗고 평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고 이 친구가 퇴임에 가까운 상태에서 그 주식 그 보물선 인양하는 그거 있었잖아요. 그 외국에서 있었던 거. 거기다 그냥 엄청난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돈으로 7억 한 5천 정도를 날렸어요. 그러니 집안에 다 거덜나게 될 판인데 이혼을 하면 그나마 집은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고 이 친구는 밖에서 살았어요. 할 말도 없죠. 그래서 밖에서 살면서 자기가 자취해 가면서 또 돈도 벌어야 되니까 가끔씩 가다가 남의 차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하면서 아내도 불러가지고 가끔씩 같이 그 돈이 나오면 돈 반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부실하죠, 뭔가가. 그리고 체중도 너무 많이 나가고 또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하고 들어가서 이 친구가 왜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그 아내한테 들었는데요. 왜 저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지하로 보냈느냐 이거야. 지하로 가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데 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고 당장 죽어가고 막 소리 지르고 맨날 저런 사람은 놔두고 왜 나를 지하로 내려가느냐고 그러면서 내려가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그 친구가 죽은 다음에 그 뼈를 이렇게 그 화장터에서 뼈를 갈아가지고 우리가 그 뼈가루를 이렇게 뿌리는데 참 눈물이 나면서도 참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구나. 정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면 우리처럼 연부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부처님이 우리는 아플 틈도 없이 바로 극락
그 반야용선이 와가지고 반야용선에 올라타기만 하면 바로 극락으로 가게 되니까 너무나 좋은 보험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불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보통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 연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렇게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